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말씀 통해서 도전과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제사장의 성물을 먹는 것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조금 또 이제 같은 이야기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조금 다르게, 물론 이 본문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사제들이 이제 결혼을 못 하죠. 근데 사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결혼을 금한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독신이 더 낫다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밖에는 없죠. 근데 이게 교회사에서 왜 생겼냐 하면은, 이게 초대교회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이야기고요. 서로마가 멸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제가 독신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독신이어야 된다?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고요. 11세기까지만 해도 권장사항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제들에게 결혼이 금지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 성행위 같은 것이 금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교권 세습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가 되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교회 지도자라는 위치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핍박받고 멸시당하는 그 소수파의 지도자일 뿐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사제가 되다 보니까 중세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의 그 사회의 주류 기득권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권 세습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사제들에게 이제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라고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세기에 들어서는 아예 그냥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제 강제해버렸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개혁자들에게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이제 따를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사제들의 독신이 강제된 것이 성경적 근거가 없고, 또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최초의 사명이기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을 축복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그냥 중세교회를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게 된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비성경적이다라고 손가락질할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고육지책을 왜 거기서 사용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본문 다 한번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성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여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화목제로 드려진 고기나 소제로 드려진 밀가루, 빵,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먹을 수 없고, 제사장의 직계 가족까지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다 했을 때 그 성물 같이 먹자 할 수 없는 거죠.
성물은 철저히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단 돈으로 사람을 산 경우, 그러니까 노예예요, 노예. 노예의 경우는 제사장이 그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안 주면 다른 방법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품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일을 해서 자기가 벌어서 먹을 일이고, 노예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먹을 것을 제사장이 제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사장의 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시집간 딸도 안 됩니다. 시집간 딸은 그 집에서 뭐 양식을 먹을 일이고, 혹시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또 아이가 없어 그랬을 때 아이가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집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역시 똑같이 결혼을 했었다 하더라도 뭐 딸로서 인정하여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성물은 제사장의 생계 유지와 그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에만 쓸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지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고의가 아니라 성물인 줄 모르고 먹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모르고 한 일이라 하더라도 도둑질을 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이만큼 이제 제물로 드려진 고기나 빵, 뭐 밀가루 이런 것들은 다 거룩하게 여겨졌고, 제사장들만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가족들만 식량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고 오늘 앞에서 뭐 이제 그 사제가 결혼하지 않고 그것이 세습 때문에 생기는 폐단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게 했고, 그 얘기를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제사장은 자기 땅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그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당시에는 현대처럼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필요했던 시절이 아니고 의식주만 이제 해결되면 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에게는 이제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 특히 먹는 것, 식량 걱정은 뭐 안 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남았겠죠. 그러나 이제 식량 이외의 물품들은 아마도 넉넉하진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집은 주어졌을 거고, 그리고 다른 물품도 이렇게 11조를 조금씩 받아서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또 이제 그 여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집에 품을 팔아서 돈을 번다든지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뭐 식량은 넉넉하지만, 그러니까 죽을 건 없죠. 그러니까 먹을 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다른 것들은 그렇게 넉넉하게 쓸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재산을 축적할 수가 없어요. 이 성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고기도 들어오고 뭐 빵도 들어오고 밀가루도 들어오는데, 이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그 먹을 것이 썩어가고 있어도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사겠어요? 먹을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다 불태워야 됩니다. 남들 앞에서 자기 재산을 뽐내거나 화려한 옷을 입는 등의 사치를 즐길 수가 없죠. 아니 그냥 소재를 바쳐도 알곡제로 바치면 또 모를까. 그 좀 그래도 비축이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비축해도 뭐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빵으로 만들어서 가져오고 가루를 내서 가져오고, 그러니 근데 그 성물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실수로라도 먹었다가는 5분의 1을 갚아내야 할 판이니 누가 그걸 사며 누가 그걸 쓰겠습니까? 그러니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가치로 전환이 불가능하니까 사치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굶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뭐
의식주가 해결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치스러운 삶이 불가능해요. 높은 수준의 막 세상에서 산해 진미를 먹어본다든지 이게 불가능해요. 게다가 이제 자기 자녀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이 제사장 될 거고, 딸은 경우는 일반인에게 시집 갔다 하더라도 딸한테 무슨 지참금이라도 제대로 주어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이죠. 제사장들은 부유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그들에게 그런 재산 같은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어른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접받고 중요한 그 민족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죠. 그 내면의 자부심만 확실하게 가진다면 어찌 보면 제사장 상당히 괜찮습니다. 나름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특권층이죠. 그러나 재물을 탐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쟤네들은 좋겠다, 저런 것도 가지고 있고 금과 은과 뭐 화려한 비단과 이런 것을 이제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이제 제사장이 제일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기는 땀 흘려 이제 막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계속 집전함으로써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여하튼 그걸 통해서 꾸준히 들어오는 그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거기까지니까요. 자, 이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 제사장보다 편한 인생도 없죠. 하지만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참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급되는 양식을 먹으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죠. 풍성하게 삽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사치, 축적된 재물 뭐 이런 거는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이죠.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사제들 이야기하면서 뭐 교권 세습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 뭐 대형교회 목사직 세습 문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 목회자들의 삶이 이처럼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문제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식량과 의복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레위기 제사장을 지금 목사에다가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라고 할 때 그냥 가난, 고난 뭐 이런 게 떠오른다면 어떨까요? 아니 그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냥 목사하면 그냥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수수한 사람들, 그냥 좋은 옷은 못 입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큰 좋은 차 못 타고 넓은 집에서 못 살고 뭐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정도로만 여겨지고 그게 당연했다면 과연 그게 문제가 될까요? 결국 중세교회에서 사제들이 독신을 강제했던 이유는 사제들의 아들들이 또 사제가 되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아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나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역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그걸 통해서 부와 권세와 사치를 누리고 그 교회가 사유화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교권이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권을 가지면 재물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였던 겁니다. 만약에 교권을 가지면 재물은 포기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면 과연 문제가 될까요?
결국 모든 문제는 세습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하여 섬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의 정말 그 정점에 있어야 할 목회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재물까지 같이 섬기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재물을 자기 집에다가 쌓아놓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생기는 문제죠.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목회자였다면 이제 과연 지금처럼 막 일반 그 방송국에서까지 막 떠들어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랬고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기보다 우리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하늘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의 빈 백합화를 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드리고 또 이 주일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사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지만 구유에 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모든 일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채우시고 세상적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